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다, 은혜의 원천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열어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사업의 길도 열리고 자식의 길도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 주셔야 죄도 이기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 주셔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도 생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참 뭐다?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너희들은 포도나무들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불렀는데, 그들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포도나무의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 삶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무수하게 전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나의 삶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분 안에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지만은 20대 때 그게 뭐 조그만 사업이지만 막 하여튼 그냥 한 10매까지 했어요.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왜?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부모님 속상하게 할 수는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빚이 1,000만 원 되면은 또 어디 가서 사업 설명회 듣고 이거 해보고, 2,000만 원 되면은 또 이거 해보고. 그런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냐?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 거진 안 빠졌고요. 주일 예배 되면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교회 차 끌고 가서 차 운행해가지고 그 주일 학생들 다 데려오고 어른들 다 데려놓고 나 태워다 주고, 그 사이에 또 피아노 반주해서 성가대 피아노 하지, 또 뭐 교회에 주일학교 하지, 또 뭐 교구 하지, 뭐 개척교회 아주 열심히 그때는 저녁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막 8시 9시 돼요.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또 오후 2시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하죠. 저는 교회에서 많이 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자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좀 마룻바닥이면 더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세워지면은 편안하게 자면서 주님의 전에 있는 걸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냥 목사님한테 듣는 소리는 뭐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으라 이거예요. 상급 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고, 주님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사랑하면 죄를 끊었으리라. 너는 나를 사랑하면 나와 동행하였으리라. 주여, 나는 주님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사업 망하고 그것 깨닫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씀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은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그러기에 머물지 말고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알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안 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안 된 길로 갔구나.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해도 막 빚이 1억이나 되고 나중에는 그냥 신용불량 맞아가지고 뻥 터지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가 27인가? 그때 계속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요. 내가 거기 안에서 행위나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데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에 불순종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려면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과 그분과 친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봐왔지만 진짜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께 봉사해요.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깨달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선교와 전도와 봉사했거든요. 주님이요, 딱 심판 때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너 모른다. 그거 네 열심으로 한 것이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가 좋아서 하고 네가 안 좋아하면 안 하고 네가 언제 내 안에서 포도나무가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네 열심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빠진 순종, 봉사, 선교는요, 주님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는요 찬양을 해도 얼마든지요 저는 찬양 잘하지 못합니다. 훨씬 더 훈련 받아갖고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깨꼬리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박자 좀 틀리고 음정이 좀 맞지 않아도요 성령 안에서 하면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지식이 없어요. 나 재주가 없어요. 나는요 못해요. 이 사람은요 근원이 나야 나.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고선 그러면요 하나님 계속 그거 달아냅니다. 우리는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성경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은 은혜의 근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지쳐요. 피곤해요. 사람들 때문에 서운해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여요. 그냥 이 안에서 저도 그래요. 너는 네 감정이나 네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나와라. 주님만.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론 준비는 하지만 매사에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은요 든든하고 담대합니다.
아까도 PPT가 갑자기 노트북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컴퓨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PPT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막 짜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기나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막 다그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이 안에 어두움만 자꾸 키워내고요, 자꾸 분노와 거절감만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자꾸 예수의 것들을 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주고 예수의 사랑을 주고, 여러분이 앞으로 심령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대언 기도할 때요, 누가 제일 깨끗하게 나오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 예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가 흘러가면 그분이 예언도 주실 것이고 대언도 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네?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응? 그러면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래. 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이 안 읽어지고,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고, 나는 예배당에 가고 싶지만 예배당에 못 가고, 나는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가 안 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들 섬겨주고 싶지만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육성이고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의 악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의 이런 상태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쫓아가자,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본성과 습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와, 뭐 어떤 박보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 훌륭하다. 그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자꾸 듣다가 보면은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언제나 나는 저렇게 되나 상심만 할 뿐이지, 닮아가려 하지 말고 쫓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 훈련,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 예수 안에 거하면요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가지고요 막 긍휼과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처럼 그냥 에이즈 걸린 아이 품잡고 한번 안아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면 그 에이즈가 낫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대단하고, 저는 그런 거 본다고 그 사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 학벌이나 박사학위나 물론 필요한 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무슨 뭐 직분이 어떻고 뭐 목사 박사학위를 있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이거에 초점을 못 맞추면 지치고요, 이거에 초점을 못 맞추면요 여러분은 유선자 되는 겁니다. 뭐 된다고요? 유선자. 예수님 닮아 보이는 유선자, 예수님 같이 보이는 유선자. 그래서 근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는, 그래서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은요 왕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 네, 왕 바리새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은 온갖 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교만, 자기 자랑, 여호와여, 응?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안 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지 왕 바리새인 되지 마십시오. 유선자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에 내 말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은 여기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다 말씀 한 구절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시편 그거 하나 붙잡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15만 명의 어린아이를 30년 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 갖고 15만 명을 키웠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말씀이 다 있는데 뭐 자꾸 예언 받으려고 하고 자꾸 뭐 신비한 거 들으려고 그래요. 신비한 거 들으려고 하고 신비한 음성 그런 걸 자꾸 원하면요 귀신이 자꾸 틈탑니다. 엉뚱한 소리 해대요. 네.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죄함이 있어. 막 비판이 들어와, 시기가 들어와, 내가 막 나를 참소해. 내가 나를 막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너는 죽어야 돼. 자꾸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막 화살을 마귀가 막 쏴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고 참소받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붙이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선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나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 것 같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 안에 안 거하니까 예수 안에 못 거하고 마귀들이 막 총질을 하면서 막 기관총을 다다다다다 맨날 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막 그냥 배우자나 자식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기분 안 좋고 막 참수한다고 쏴대요. 이럴 때 여러분이 피할 길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이 대피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호 속으로 싹 돌아가면은 막 쏴대도 참호가 있으니까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 하나 가지고요 정죄함, 정체성 하나 딱 세울 거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이거 말씀 하나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데 나는 뭐 과거가 어쨌고 나는 뭐 옛날에 이런 대우를 받았고 나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 하면서 맨날 최선을 다하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핀잔 안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뭐 힘든 거 안 겪으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사람 마음에 드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요. 목회자가요 잘 대해주면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더 대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잘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더 잘해주고 더 바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뭐다?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근원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믿음이 신념을 갖고 있어요.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을 신, 생각할 념,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돌아가는 환경 보고 내 생각 믿는 거예요.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믿어요.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노멘 그래요.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믿음의 근원을 말씀에 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싸개를 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아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면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을 많이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을 때 마귀가 자꾸 저런 거 봐라 얼마나 밉냐. 어머니 장애인인데 아버지는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그냥 술 먹고 때리고 얼마나 밉냐.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말을 한마디나 하시나? 그냥 먹자 자자. 그냥 경상도 분도 아닌데 하여튼 경상도 분도 친밀하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요. 그냥 한 번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안 나가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나는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새로운,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아버지한테 짜증 한 번 안 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내가 예수가 흘러가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나오지 말고 예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라는 거는 나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내가 바랄 때 그거는 나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오늘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내 영과 마음이 그 순간에 바뀌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재능을 갖고야 되고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믿으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된다? 실상이다. 할렐루야.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신부의 실상을 가지면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첫사랑 안에 있는 그 실상을 품으면 그 첫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며 그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뭐래요? 이미 그 믿음 안에 실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 기도받고 그 가는 길에 그 자리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나 가는 길에 치료받습니다. 왜? 그 믿음, 그 말씀을 지금 바라는 나의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받고 그것에 낫는다고 하는 실상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실상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품으면 내 가정이 실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눈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도 여기 있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기도의 집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게 저의 그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도요,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계심을 실상으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도 멀고 어떻게 가서 또 예배드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실상을 안 갖는 사람이에요.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기다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실상을 자꾸 품어야 돼요. 집에 가면은 아유 나 혼자 살고 이놈의 외로운 집구석 하지 말고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자녀도 유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는 굉장한 비전을 봅니다. 뭐 연세 있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요 이기려고 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끊어야지 아니에요. 예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실상을 딱 붙잡으면은요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마귀의 비난과 정죄와 참소는요 없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뭐라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지 않죠? 비난과 정죄와 화살이 올라와다 말씀으로 다 하고.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줘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대 내 힘으로 하면 안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해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이게 나를 살린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해야 성공한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사화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 열려요. 그리고 열린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안에서 차곡차곡 올라가야지. 갑자기 많은 걸 받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복 받은 게 더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지옥 구덩이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주여 말씀 안에서 내 정체성을 세우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그가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할 때도 이제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식었는데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당에 오면은요 그분의 사랑에 그냥 몸과 마음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거운 채찍을 맞으시고 끝까지 고통을 견디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입니다. 고도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벗겨져 가지고 군병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속옷까지 다 벗겨져 가지고 벗은 몸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여러분, 그분의 그 수모와 멸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창조주가 뺨을 맞는 거예요. 네? 창조주가요, 피조물한테 뺨을 갖다 대요. 한 대 때리라고. 한 대만 때립니까? 마구잡이로 때려대고 막 침을 막 뱉어대고. 창조주가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멸시요, 우리 남자들은 자존심 세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요 팍 터집니다. 근데 창조주는 대단한 권위와 말할 수 없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요. 그만한 모진 멸시와 천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뜯어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죽여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6시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곳에 왜 매달려 계십니까? 에?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수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 한번 불경건하게 드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악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불경건한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는 것들과 죄악과 우상을 품으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향해서 흐르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백나가지를 잘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아침에요 말씀으로 정체성 싹 예수 안에 정체성 세우고요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금요 예배 때 참 은혜로웠는데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시기를 품으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글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더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갔잖아요. 귀신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가지 서운한 게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막 죽이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서운한 거야. 그냥 나한테 나를 그냥 못 봤는지 바쁜지 인사 안 하고 지나간 거야. 근데 이게 틈을 가지면 여러분은요 모든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은혜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 원수라도 사랑하라는데 자꾸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에? 어떤 분이 야 목사님은 진짜 밥도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야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데 그냥 욕심이 꽉 찼다.
만약에 누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런가 하고 목회자를 봤는데 그날따라 밥을 그냥 막 고추장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우걱우걱 먹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 많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뭐 나이키 신발 신으면은 뭐 굉장히 막 이게 사치하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은 어디서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자꾸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이런 걸 가져야지.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요, 너무 이분법적인 설교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다. 예수 안에 거해야지 마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풀게 되기를 바라고요. 관계가 좀 넘어가면은요, 풀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 아내요, 여러분 한 성도도 미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제 안으로 풀어내요. 그러지 않으면 어두명이 틈타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요, 싹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엉뚱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내려놓고 먼저 누구로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그 비결은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두 번째는 뭘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자꾸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채워서 이 안에 내가 예수가 충만하면은요, 평강과 기쁨으로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예수 안에 안 있구나. 교회 오기 싫어지면 예수 안에 안 있구나.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리라. 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나 어디에 있거나 예수로 채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고, 여러분 은사 능력 사모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예수와 가까워지면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가까워지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데 뭐가 나를 막겠습니까?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